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현우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주인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찬송한 몇 장일까요? 맞아요, 56장 미리 펴놓고 준비하고 찬송가 50 몇 장? 정유야 몇 장? 한번 펴놔볼까 우리? 56장이래. 찬송가 56장. 못 찾은 친구 있으면 펴주세요. 옆에 친구가 도와주시고 하준이가 정유 것 좀 56장 펴주세요. 찬송가 56장 도와주시고. 다 폈나요? 오케이, 접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여기 화면이 안 보이나요? 거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죠, 가사가? 가사가 안 보이는 건지 안 부르려고 하는 건지 눈만 전도사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친구들 찬송 잘하나 봐야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예배드릴 수 있죠? 아까 펴놓은 찬송가 몇 장이었죠? 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5절입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현우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친구들이나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겠어요.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듣는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감춰진 지혜를 깨달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범이가 매주 대답이 가장 빠르고 가장 커요.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반가운 얼굴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진짜 기뻐요, 여러분? 기쁜 것 같은 친구도 있고 잘 모르겠는 것 같은 친구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들을 할까요?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할까요? 먼저 뭐 음식을 뭘 먹을지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요? 천성이가 선택할 때도 있잖아.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도 어떤 것을 살지 선택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 달란트 시장 했을 때 내가 이 달란트로 뭘 구매할지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뭘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뭘 하면서 살아간다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 중에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는 선택들은 막 우리의 인생이 A, B, C 중에 B를 골랐어. 근데 내 인생이 통째로 막 바뀌었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무지막지한 선택을 하진 않아요. 그냥 가벼운 선택들이죠.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든지 뭐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는 약간 후회한다든지 그런 가벼운 선택들이에요. 근데 또 어떤 선택은 정말 선택 한 번에 내 인생이 통째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선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마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삭개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삭개오라는 이름 익숙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눈을 뜨고 또 성경에 감춰진 그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무슨 마을? 여리고라는 마을.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삭개오가 살고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 뜻은요 바로 청결한 사람, 깨끗하고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가 뭐지? 맞아요. 자, 세리가 뭔지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 당시에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로마에게 많이 시달리고 핍박받고 빼앗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나라 돈 내세요 하고 나라에 돈을 걷어서 모으는, 돈을 걷는 사람을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그러면 전도사님이 방금 삭개오가 자기 이름의 뜻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세리라고 해서 다 막 나쁜 사람일까요? 나라 돈 걷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세금은 누구나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양의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세리들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걷어. 그리고 로마에 놓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해? 남은 돈은 전문 용어로 인마이 포켓이라고 하죠. 남은 돈은 그냥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돈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주는 것도 괘씸한데 로마한테 갖다 바치고 남은 돈을 자기들이 그렇게 먹는다고 다 가져간다고 해서 세리는 좀 비겁하고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세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남의 돈을 빼앗아서 내 배를 풍족하게 먹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나요? 아니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힘들어도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고 싶나요?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고 싶죠? 정말이죠? 다행이에요. 그 대답이 나와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삭개오의 그 세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라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의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는 게 삭개오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리고에 누군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실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에 여리고 마을을 지나치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거의 연예인이셨어요. 슈퍼스타셨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아픈 사람 고치고 병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로만 듣던 소문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야.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 사는 집에, 여러분 동네 옆 골목에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라도 달려갈 거예요. 그죠?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뵙자.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 해서 바글바글 모였어요. 당연히 삭개오도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여리고로 뛰쳐나갑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아주 작은, 약점이라면 약점이랄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삭개오의 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작았어. 조금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막 몰려 있으니까 점프를 뛰어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볼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내가 이 땅에 서서는 사람들의 키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나무를 올라가야겠다. 근데 나무를 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면 세리장으로서의 체면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름 무게 잡고 나랏돈 내세요 하는 세리장인데 막 나무 이렇게 막 기어서 올라가면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지금 예수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뭐 세리장 체면 뭐 까짓 거 하고 나무를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선택을 택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이 세리장 삭개오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뀌어 놓게 됐어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좀 묵어야 되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랑 예수님이 알던 사이였나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대화도 섞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아는 사람이면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과 삭개오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이미 삭개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오신대요. 삭개오가 땡 잡았다.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단숨에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 왜 좋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그쵸,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과도 같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근데 왜 저 사람 죄인과 같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수근수근. 차라리 우리 집에 오시질.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삭개오의 선택이, 오늘 삭개오가 계속 선택을 하죠. 삭개오의 선택이 시작돼요. 예수님에게 1번,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걷고 그 돈을 삥탕 쳤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그냥 저 계속 세리장으로 살게요라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자,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부자로는 살 수 있어요. 부자로는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 사실대로 고백한다면 그동안의 죄를 어떻게 돼요? 씻고 회복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대신에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삭개오가 한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 덮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덮었으면 다시 후딱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는 옆에 친구랑 같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결국 그동안 도둑처럼 살았던,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았던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을 했어요. 세리장으로서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구겨지고, 그리고 앞으로 세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을 다 어떻게 한대요? 다시 돌려주겠대요. 근데 그렇게 돌려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 삭개오가 모은 돈이 얼마였을 텐데. 근데요,
더 이상 삭개오에게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부터 삭개오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났거든요. 삭개오의 이 결단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눈으로 볼게요.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도둑, 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삭개오가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의 나이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다가 드디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중심을 아셨어요. 아, 됐다.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을, 나에게 보인 그 순종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손에 대대토록 번성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 계속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대대토록 축복받은 자손이에요. 축복받은 라인이 바로 아브라함 라인이에요. 근데 그 라인을 삭개오가 탔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 너의 고백을 듣고 보니까 이제 너 도둑 아니야. 이제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틀리지 않은 사람이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축복을 받은 그런 나의 자녀야라고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삭개오는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로마의 편에 서서 악한 방법으로 내 배 좀 불려야지 해서 돈 좀 삥땅 쳐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찾으러 온 것이래요? 맞아요. 잃어버린 자.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기 배 불리는 사람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선포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소중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셨다고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찾아서 구원하셔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 보시고, 자,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했어요.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은요, 사실 초대받은 건 예수님이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삭개오였던 거예요.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또한, 나 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세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우리지만 때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네, 됐어요. 그 준비가 되었나요? 정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열정으로 나무에까지 올라탔던 그 삭개오처럼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또 하나님 나라 초청길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삭개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이 모았던 돈을 중요시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탈 만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일상 속에서 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 배를 불리고 내가 편하게 내가 좋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3학년 헌신 예배인데 3학년 친구들이 없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보살펴 주시고 또 1년의 반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에 문을 엽니다. 날씨도 무덥고 또 방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열정이 있었던 그 삭개오처럼, 그리고 그 삭개오를 축복하여 주시며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드려진 이 봉헌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채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시간은 마음은 좀 가라앉지만 대답은 신나게 합시다. 네, 아동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은혜 제풀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주보에 끼워진 안내지 참고해 주시고요. 안내신 분들 여기 신청서 꼭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께 꼭 드리세요. 이번 주부터는 11시 10분부터 25분까지 여름 성경학교 주제 찬양들을 예배 전에 배우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인도 김한진 선생님, 기도 장주혜 선생님, 봉헌은 4학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3학년 오늘 헌신 예배인데 이사연 친구 너무 잘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서툴고 많이 힘들어요. 어렵고. 네, 너무 잘해줬고 3학년이 저희 오늘 태준이도 안 나왔고 도윤이는 세상 자전거 타다가 오른쪽 지금 골절돼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부상 투혼으로 지금 와 있네요. 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보 모은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주보 모은 사람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고요. 시상은 연말 12월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첫째 주니까 뭘 할까요? 생일 축하죠? 네, 7월 생일 최래희 한유주. 현성 씨. 안 받은 친구는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 알고 있으니까. 자, 나오세요. 네. 7월. 축하합니다. 더운 날 태어났어. 너무 더워. 엄마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어울린다. 자, 우리 무슨 시간이죠? 축복하는 시간이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친구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레희, 유주 축하드려요. 전도사님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레희와 유주를 또 아동부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날 보내게 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건강 조심하며 또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친구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해.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학교 신청서와 안내지가 같은 종이거든요. 그거를 주보에서 잘 챙겨서 가져가시고 신청해서 누구한테 내면 된다고요? 써서 누구한테 내? 반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한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신청서 내줬는데 반 선생님께 내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 첫 공과야, 얘들아. 7월.